오늘은 에스겔서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교단의 귀한 목회자이시죠.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이고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일과 은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은 Grace at Work입니다. 그래서 일과 은혜보다는 이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 혹은 나의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우 복음적이고요. 또 실제적인 책인데요. 저자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즉 삶의 현장, 가정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생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일과 삶도 소중하죠. 하지만 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이 우리가 하는 그 일 자체,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하는지에 우리의 존귀와 가치가 달려있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잘하거나 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존귀하고 귀하게 만드셨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과 인간은 타락함으로 일과 일을 잘하는 성공이 내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과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사랑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의 목적, 즉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동행하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부르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단한 성공과 일의 성과를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사랑, 우리의 중심,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주께서 요청하시죠.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잘하도록 부르신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를 부르신, 내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주께 달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렇게 나를 부르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지요. 오늘 설교 본문인 우리가 읽기는 16장만 읽었지만 15장과 16장, 17장은 각 장마다 매우 독특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5장은 읽지는 않으셨지만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포도나무가 만일 열매가 없다면 다른 나무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더 못하다고 말씀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 자체는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목재나 가구로서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 열매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나무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 16장, 저희가 읽었던 이제 전체 16장에 나오는데요. 한 여인의 비유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예루살렘 성 혹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16장은 매우 길어서 무려 63절이나 됩니다. 이 긴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5절과 8절에 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여인, 예루살렘과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래 너무 초라하고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어서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고 돌보시며 언약을 맺고
자기에게 속하게 아내로 삼으셨죠. 그뿐 아니라 화면에는 없지만 이제 6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기름도 바르시고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주어서 화려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심지어 높은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높이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너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했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배신입니다. 이 16장을 읽어보시면 좀 민망할 만큼 이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배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부패를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원래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방 도시였고 초라한 또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자녀 삼으시고 언약 맺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부부가 서로 언약을 맺으면 서로 사랑하려고. 왜 그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십니까? 사랑하려고 함께 서로 마음을 주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그 15장에 포도 열매가 없다 그랬는데 포도 열매는 그들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들 삶 자체를 그 중심을 마치 서로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이 맺어야 했던 열매였죠. 내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했으면서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높아지기 원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배신은 마지막 17장에도 계속되는데요. 흔히 이 17장은 포도나무와 독수리의 비유라고 불려집니다. 이 비유를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좋은 땅에 심는데 포도나무로 자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포도나무는 자신을 심어주었던 그 독수리를 버리고 또 다른 한 독수리에게 물을 구하게 되고요. 그 포도나무를 위한 결국 그 포도나무가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17장에서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하시는데요. 그 원래 나무를 심은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고 또 다른 한 명의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 독수리가 심었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말하죠. 15절에 그가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역사를 좀 살펴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후 독수리라고 표현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힘이 없는 시드기야를 세우고요. 그에게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조금 무서웠고 불안했기 때문에 그와의 언약을 배신하고 남쪽의 다른 독수리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배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한 배신이 바벨론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시드기야의 모습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신했다. 지금까지 살핀 이 세 비유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초라한 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은혜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은혜도 씌우시고 높은 종기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왜 다 관을 씌우셨어요?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지만 지속적인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비유 속에 이스라엘은 계속 배신하고 배신하고 배신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이 세 비유의 이제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배신이라는 말을 하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배신입니다. 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다른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것이 배신이고요.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인데 어느 순간 나를 높이고 있고 내가 교만하다면 그것도 배신이죠. 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16장을 잘 살펴보면 16장 뒷부분에 사마리아, 소돔의 이야기까지 들어와서 이야기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교만해서 사마리아와 소돔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데, 야, 저 사마리아? 아유, 저 소돔?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너의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도 소돔도 문제가 있습니다.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너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가 더 심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요. 스스로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범죄까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까지 범하죠. 그러니 너의 죄는 더 심각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그 나를 드리기 원할 때는 겸손해지기 때문에요. 섬기는 자가 되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죄인이라고 보는 형제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형제들을 용납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을 때, 부르심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삶 속에 사랑과 긍휼과 눈물을 잃어버리고 내 심령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욕심과 교만과 판단하는 말로, 내 욕심으로, 탐심으로 주변을 아프게 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너무 교만해서 냄새가 납니다. 나만 모를 뿐이죠.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면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주를 사랑하는 그 심장을, 뜨거운 심장을 오늘 잃어버리면 그냥 결국 냄새 날 뿐이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배반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내 삶을 드리지 않으므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향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또 오늘 우리들. 그 앞에 책에서
저자가 2016년에 슈퍼볼에 나갔던 캠 뉴턴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기억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당시 쿼터백이었던 캠 뉴턴에게 경기 전에 어머니가 편지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에게 최고의 기회가 왔구나. 너가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라. 그리스도가 내 평생에 이루신 큰일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기 전에 편지합니다. 그런데 이 캠 뉴턴은 슈퍼볼에서 패하게 되죠. 기자회견에서 너무 성의 없게 그는 이제 패하고 속상해서 도중에 퇴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신문에도 논란이 되는데요. 불성실했다고. 그는 나중에 어떻게 내가 패했는데 성실하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퇴장하고 나서. 이 캠 뉴턴은 승리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했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어머니가 그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은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그렇게 책에서 말하면서요. 그가 패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이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라는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실패를 대했다면 주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터뷰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 목사님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하나 성공하나 아니 실패하고 내가 작아지고 약할 때 더 주를 기억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아픈 것은 캠 뉴턴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이미 왕비처럼 관씌우셨는데 내 자신의 성공이나 교회가 어떤 무엇인가를 더 가지는 것, 더 모이는 것을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그런 것을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요. 저부터도요. 실패했을 때, 약할 때, 작을 때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도 성도도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지고요. 겸손도 없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기도도 없고 사명도 잃어버려서 결국 수치스럽고 냄새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나를 드리지 않기에 열매가 없기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물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6장 58절까지도 심판입니다. 근데 이제 59절까지도 심판의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그 6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배신해도 나는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죠. 그리고 62절 내가 언약을 세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결국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함께하고 나와 사랑으로 교제하자. 그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은 17장에서도 이어지는데요. 22절에 보면 내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실패한 후에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신다고 하셨고요. 23절에서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가 성도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아름답게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열매와 아름다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그들이 스스로 아름답다고 말하던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후에 이런 아름다움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합니다. 화려함도 사라지고 내 자랑도 끝이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열매와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무너진 때는,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자랑이 얼마나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부르셨던 그 원래 그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가 엎드려졌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이죠. 무너지는 때가 다시 부르심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요, 반복해서 말씀하신 단어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을 하는데 너희는 부끄러울 것이야. 그 16장 61절, 63절 둘 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가 부끄러울 것이다. 63절에도 너는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회복하시는데 부끄럽습니까?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여전히 나의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헛된 부르심으로 산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부르시고, 주님이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성실함, 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입을 열어 말할 것이 없고 오직 그 은혜 앞에 부끄러울 뿐이죠. 나 같은 자를 또 사용하신다고. 부끄러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그런 날마다의 십자가이고요. 그럼에도 그 십자가에서 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십자가, 내 자랑도 내 화려함도 다 죽어가는 십자가이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가 내 삶의 그 선하신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건, 그래서 나를 결국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부끄러운 십자가이죠. 주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부끄러운 회복의 말씀 속에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끄럽지만 주님이 너무 크시기에 비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한 자일지라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을 기억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회복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열매 맺으시니까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부르심의 목적이었죠. 부끄러운 회복. 그래서 사실은 감사한 회복이기도 하죠. 이 17장 23절에 이 부끄러운 회복과 관련된 소중한 약속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다시 이제 그 심은 나무가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처럼 자라는데요. 그 나무 아래에 각종 새가 그 아래에 와서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각종 새는 열방을 말하죠. 주변의 민족들이 와서 그 실패했던 그 나무, 그렇지만 다시 주께서 부끄럽게 회복하신 그 나무 그늘 아래 모든 열방이 와서 쉬게 되고 그 그늘 아래서 머물게 되는 그 내용이 17장 마지막의 내용.
이스라엘은 실패한 자들이고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지가 자라서 풍성하게 되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그들 때문에 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럽지만 단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뿐인데, 메마른 가지 같은 그런 나무 같은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길 기뻐하시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 살폈던 이스라엘은 교만해서요, 저 사마리아, 저 소돔이라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그 사마리아와 소돔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요, 나는 불렀고 저 사람 불러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비교하거나 차별이 없고 나의 회복만 중요하고 저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나의 회복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 다른 민족들, 그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르심과 회복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비교가 돼야 됩니까? 참 생각할수록 부끄럽지만 감사한데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고 부족한 자인데 세상을 위로하게도 하시고 축복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주님은 영광 받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중심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작은 관계들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오늘 작은 수고들이 너무 소중하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 한마디, 주님을 기억하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작은 축복, 좀 불편한 사람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것, 마음의 격려, 서로를 향한 작은 용서들, 위로들을 통해서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겠죠.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알아서 이 상황을 돌볼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상황을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기도하는 손만이 아니라 구정물통을 들고 수고하는 가정에서 섬기는 여인의 손, 걸음을 나르는 일꾼들의 그 손을 통해서도 그 중심만 바르다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에 당신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요, 그래도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고 싶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복음적이신 목사님의 도전이고, 저는 그것이 성경이고 십자가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좀 절망하게 되는 제 자신의 모습, 또 이 시대의 모습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다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20대 때 한 선교 집회에서 80년대 한 중반쯤이었나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곡을 수많은 청년들 또 장년들, 이 선교 집회니까 참 함께 그렇게 크게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예수 이름 높이세 할 때, 그래 맞아,
주님밖에 없으시지라고 그렇게 막 헌신하고 감격했었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정말 제 안에, 제 심령 안에, 그 이 시대와 또 사람들 교회 안에 오직 예수 이름만을 부르는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헌신과 찬양이 식어가고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아프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대형 집회가 아니더라도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 이름만을 붙잡으며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청년들, 그런 장년들, 그런 어르신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고요.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또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그런 회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니 그것이 주님의 그 흔들리지 않은,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다시 소망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마음으로 붙잡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찬양하고 좀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단하게 어떤 일을 잘하지 않아도 주님은 크신 분이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부족한 나의 사랑과 믿음과 마음을 지금도 다시 찾고 계시고요.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와 같이 가자고, 너의 삶 자체를 달라고,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주를 향하기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방과 이웃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멈추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가지가 무성하여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 아래 쉬리라. 일과 성공에 내 자신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평생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주를 기억하고 주를 사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해 가기를, 무엇을 하든 주님 부족하지만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과 헌신으로 걸어가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 참 존귀한 향기 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